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9월 20일 수요일 연중제 24주간 수요일입니다. 9월 20일 순교자 대축일인데 주일날 옮겨서 대축일 지냈기 때문에 오늘 9월 20일은 연중제 24주간 수요일 연중주간 독서와 복음 묵상하시겠습니다. 연중제 24주간 수요일 홀수의 작수회가 독서가 바뀌고 복음은 그대로입니다. 디모데오 1서 3장. 내일은 또 마테오 복음사가 주일이기 때문에 성 마테오와 마테오 복음사가 주일이기 때문에 주일이어서 독서와 복음이 바뀌니까 내일 것까지 한꺼번에 디모데오서 3장, 4장, 5장까지 보겠습니다. 독서에 맞는 시편 111편. 주님이 하신 일, 주님의 업적. 주님께서 사람으로 나타나셨다. 그리고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신 주님입니다. 모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어서 온 세상이 믿게 된 바로 그분. 그분이 하신 일들 크기도 하여라. 주님이 하신 일들. 111편. 루카복음 7장 31절이야. 7장 31절, 7장 뒷부분까지 내일까지 같이 묵상해 보셨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니까는 막이 들렸다. 예수님이 와서 먹고 마시니까 먹보여 술꾼이다. 이렇게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 본문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오 1서 3, 4, 5장 보겠습니다. 디모데오 1서 3장. 백년경 2세기 초 교회 직분, 감독, 또 장로, 원로, 봉사자랍니다. 감독은 훌륭한 사람이어야 된다. 하나님에 충실한 남편이고 절제할 줄 알고, 특별히 돈 욕심이 없어야 된다. 돈 욕심이 없어야 된다. 봉사자도 마찬가지로 사리사욕을 탐내서는 안 된다. 성전에 대해서 주님의 집은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이며 기초다. 신앙의 신비는 참으로 위대하다. 신앙의 신비죠. 위대한 신앙의 신비.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오셨다. 이게 정말 신비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오셨다. 그래서 인간이 되어 오신 그분이 기쁜 소식으로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었고 온 세상이 믿게 되었다. 그런데 4장에서 그런데 항상 거짓 선전선동가들이 꼭 있다. 그래서 사람을 속인다. 사람을 속인다. 그래서 똥인데 빵이라고 속입니다. 독이 든 빵을 주는 거죠.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그냥 독이다. 그럼 안 먹잖아요. 똥이다. 안 먹잖아. 그래서 속이기 위해서
빵 속에 빵 속에 똥을 넣어서 포장을 해서 빵 먹어라 한 거죠. 빵 먹어라. 그거를 분별력이 없으면 독이든 빵, 네, 똥이든 빵을 먹는다. 사람을 속인다. 사탄 악마의 속성은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콩사탕의 속성은 속이는 거예요. 계속 사람을 속인다. 그들은 세 가지가 없다. 세 가지가. 마귀, 사탄, 콩사탕들은 세 가지가 없다. 하나는 양심이 없다. 두 번째는 대가리가 없다. 세 번째는 양심도 없고 대가리도 없다. 네. 특징이죠. 사람을 속이는 영들에 빠진 분별력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렇게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고 지역 공동체, 국가 공동체 안에도 사람을 선전선동하는 속이는 영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양심이 없거나 머리가 없거나 둘 다 없다. 자, 교회 안에서 훌륭한 일꾼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훌륭한 일꾼이 되려면 몸을 단련하듯이 신심도 단련해야 된다. 몸을 단련하듯이 마음도 단련해야 된다. 마음을 단련하려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영성적 삶을 살려면 몸을 단련시키듯이 마음도 단련시켜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은총을 청해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그래서 인간의 이성과 지성으로 판단력을 세우고 그래서 이게 좋구나 그러면 새벽에 일어나서 4시 전후에 일어나서 묵주기도를 마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해 뜨기 전에 말씀 안에 머무르고 그리고 몸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이제 운동을 하고 공원을 한 바퀴 돌고 아니면 방에서 건강체조를 하시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몸을 단련시키듯 신심, 마음도 단련해야 된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훌륭한 일꾼이 된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희망을 걸고 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말이나 행실에서 사랑에서나 믿음에서 믿는 이들의 본보기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교회 봉사자들은 성경 봉도, 권고, 가르침에 열중해야 된다. 봉사자라면 당연히 말씀 공부를 해야 됩니다. 말씀 공부도 하지 않은 기본이 안 된 봉사자들이 있죠. 기본적으로 말씀, 하느님의 신비가 말씀 안에만 머물러 있진 않죠. 절반 정도 있죠. 서와 성전 뜨라듯이요. 이렇게 전승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그 중에 절반인 말씀을 공부를 해야지. 그래야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죠. 그죠? 말씀을 전하는 봉사자들, 사제들을 포함해서 모든 봉사자들을 얘기한 겁니다. 성경 공부를 해야 돼. 묵상도 하고 가르쳐야 돼. 또 가르쳐야 돼. 그리고 우리가 점점 더욱
나아지는 모습으로 드러나야 된다. 우리가 나아지지 않는 사람은 맨날 과거 얘기만 합니다. 내가 뭐 어쨌을 때, 내가 옛날에 내가 대학 다녔을 때, 내가 옛날에 군대 있을 때, 옛날에 내가 뭐 아가씨 때, 맨날 과거 얘기만 해요. 그러나 점점 삶이 나아지는 사람은 오늘을 얘기를 하죠. 오늘, 지금 이렇고 나는 더 나아질 거다. 그리고 미래를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맨 과거 얘기만 수십 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현재 뭔가를 할 말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더욱 나아지는 자기 자신이 돼야죠. 나아지는 모습을 드러내도록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새벽 일찍 일어나서 목주기도 하고, 말씀 공부하고, 묵상하고, 또 쓰기성소도 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오 1서 5장, 신자들을 대하는 자세. 나이 많은 남자에게 아버지 대하듯 해야 된다. 어떠한 무식한 놈은, 아버지 같은 사람한테 막 반말하는 놈도 있어요. 기본이 안 된 놈이죠. 젊은 남자는 형제처럼, 나이 많은 여자는 어머니처럼, 젊은 여자는 누이처럼. 신자를 대하는 자세, 봉사자의 자세. 신자를 대하는 봉사자의 자세. 봉사자가 뭐가 유세가 아니잖아요, 그죠? 과부들에 대한 지침. 그래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분들은 하나님께 희망을 걸고 밤낮으로 끊임없이 기도한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욕심대로 사는 사람이 있는데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며 빈둥거린다. 수다나 떨고 남의 일에 참견한다. 사탄을 따르는 사람도 많다. 자, 그리고 원로들에 대한 지침. 원로들, 감독, 원로, 장로, 봉사자. 원로들, 설교하고 가르치는 봉사자. 원로들, 원로들에 대한 이러이러하시오. 원로들에 대한 고발을 바로바로 받지 말고 정리를 잘하고. 디모데오가 물만 마시나 봐요, 그죠? 그래서 술도 좀 마시라.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6장은 내일 모레 또 하겠습니다. 모레. 얘가 왜 뭐가 있지? 자, 시편은 시편 111편. 찬양 시편이며 알파벳 시편이네요. 주님께서 하신 일들입니다. 주님이 하신 일들. 주님께서 하신 일들, 주님의 업적, 주님의 기적들, 주님의 손이 하신 일들, 주님께서 하신 일들 크기도 아시어라. 주님의 업적, 주님의 의로움, 주님의 기적들. 주님의 업적은 어미와 존귀, 그분의 의로움은 영원하도다. 주님이 하신 일들, 그 위력을 온 나라 백성들에게 알린다. 그 손이 하신 일들은 진실과 공정, 공정과 정의. 10절은 약간 이제 딴 얘기죠. 지혜의 근원은 주님을 경외함이니 그것을 행하는 이는 슬기를 얻으리라. 지혜 문학의 핵심이라고 그랬죠. 잠언, 욥기, 고헬렛, 집회서, 지혜서에 계속 나오는 문장은 잠언 1장 7절, 야훼를 두려워함이 지혜의 시작이다.
지혜서의 핵심입니다. 시편에도 나오죠, 그죠? 야훼를 두려워함이 지혜의 시작이다. 주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을 갖는 것,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이는 슬기를 얻으리라. 슬기.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분별력이고 올바른 가치관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속이는 자한테 속아요. 속이는 자한테.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해서 결국은 사탄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주 기도를 하는 이유는 성모님의 도우심을 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비를 다 알아차릴 수가 없기 때문에 도와주셔야 돼요. N차원, 무한차원의 신비는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 우리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분은 성모님이시다. 성모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빌어주신다. 성모성의 핵심이 뭐예요? 은총이가 되가신 마리아님, 핵심은 저희를 위해 빌어주십시오. 그거잖아요. 그죠? 성모성. 도우심이 있어야지 우리는 올바른 가치관, 분별력이 있다. 그래서 독인지, 이것이 독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다. 아, 저건 안 되구나. 절대로 저 독은 만져서는 안 되구나. 가까이서는 안 되구나. 이를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야훼를 두려워함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혜롭다. 저 사람 참 지혜롭다. 지혜의 시작은 야훼를 경외합니다. 주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시작이다. 루카복음 7장 전체 보시겠습니다. 백인대장의 병든 종. 자, 가파르나움에서 로마인의 종, 로마의 육군 장교, 백인대장의 병든 종을 예수님께서 한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한 말씀에서 낫게 되었습니다. 나인이라는 곳에 가서 장례 행렬을 만났는데 보니까 과부의 외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과부의 마음을 알아차리시고 죽은 젊은이에게 가서 여기 있죠? 젊은이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와 일어나라 그 사이에 좋은 말 할 때가 들어갔다고 그랬죠? 좋은 말 할 때 일어나라. 그러니까 더 큰 소리 나기 전에 얼른 일어나야 돼요. 좋은 말 할 때. 벌떡 일어났다. 그래서 일어나서 말을 하기 시작했다. 무슨 말 했다고요? 일어나자마자 바로 멸공! 했다는 것입니다. 멸공. 자, 오늘 복음 보시면 그 어린이들의 비유예요. 이 세대의 사람들을 어린이들의 비유합니다. 장터에서 두 패로 나뉘어서 어린이들이 놀아요. 이쪽 애들이 우리 놀자 근데 이쪽 애들이 반응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 무리들이 야, 우리 놀이할까? 그리고 놀이할까? 그러면서 막 피리를 불어. 무슨 놀이 하자고? 결혼식 놀이 하자 하는데도 춤을 추지 않아. 결혼식 놀이도 뭐 시큰둥해. 아, 그래? 재미없어? 그러면 우리 곡을 할까? 장례식 놀이를 하자. 근데도 울지도 않아. 결혼식 놀이를 하자 그래도 움직이지 않고, 장례 놀이 하자 그래도 움직이지 않고, 이 세대 사람들은 뭐다? 전혀 반응이 없다. 왜? 세례자 요한이 와서 먹고 마시니까,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빵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안 마시니까 막이 들렸다 이렇게 하고, 사람이 아들 예수님이 와서 먹고 마시니까 예수님을 별명을 붙인 거예요. 이게 별명입니다. 예수님의 별명. 먹보요
술꾼이며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구나. 먹보요 술꾼이며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구나. 별명. 어떤 사람의 별명은 이성과 지성과 젊음과 정열과 낭만과 애정과 야성이 믹스된 갤런트 타입의 옥스브리지 캘리포니아 뭐라고. 너무 길어서 남들이 하나도 안 불러줬다는 거를 자기가 정해놓고. 예수님의 별명은 목보요 술꾼이며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구나. 예수님의 별명이에요. 이게. 이렇게 세례자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고, 사람의 아들이 와서 기쁜 소식을 전해도 전혀 움직이지 않고, 이 세대 사람들이 그렇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옳다는 것이 좀 이따 나중에 다 드러난다. 지혜가 옳다는 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드러낸다. 죄 많은 여자를 용서하시다. 바리사의 가운데 어떤 이가,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루카복음서에 하면 오케이, 바리사의 집도 가고 율법학자의 집도 가고, 그런데 주로 어디 가셨다? 세리와 죄인들의 집에 가셨다. 그들과 어울리셨다. 이런 식사 초대는 좀 드물고 주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식사하시죠. 그래서 그들과 어울리니까 예수님의 별명이 뭐라고? 목보요 술꾼이다. 자, 그런데 바리사의 집에 식탁에 앉으셨을 때 그 고을에 여자가 하나가 와서 예수님께서 바리사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신다는 것을 알고 왔다는 거예요. 알고 왔다. 그 여자는 향유가 든 옥합을 들고서 예수님 쪽 발치에 서서 울면서 눈물로 그분의 발을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닦아드리고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어드렸다. 그런데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사이가 마음속으로 아유, 뭘 좀 안다면 발에 머리카락으로 닦고 향유 부은 저 여자가 누군지 알 텐데 얼마나 죄인인데 했다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시몬아, 사이몬, 너에게 할 말 있다. 사이몬이 말씀하십시오. 어떤 채권자에게 채무자가 둘인데 한 사람이 500데나리온 빚지고 어떤 사람이 50데나리온 빚졌다면, 그래서 둘 다 아예 안 갚아도 된다면 누가 더 감사하겠는가? 더 많이 빚진 사람이죠. 더 많이 빚졌는데 더 많이 탕감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케이, 맞아. 이 여자를 보라. 너는 내가 들어왔을 때 발 씻을 물도 안 줬는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너는 나에게 입도 맞추지 않았는데 이 여자는 발에다 입을 맞추고,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지 않았는데 이 여자는 발에 자기가 가져온 향유를 발라주었다. 이 여자는 많은 죄를 용서받고 더 큰 사랑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죄를 용서받았다. 저 사람이 누군데 죄를 용서하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죄 많은 여자를 용서하시는 예수님까지, 내일 것까지, 내일은 세리 마테오 사도와 마테오 복음사가 두 사람 축이래요. 마테오 복음서는 마테오 사도가 안 썼어요. 쓴 사람을 마테오 복음사가라고 합니다. 내일은 두 사람을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세리 마테오, 사도 마테오와 마테오 복음사가 두 사람의 축일이어서 복음이 바뀌기 때문에 오늘 죄 많은 여자를 용서하시고, 더 많이 빚을 탕금받은 사람이 감사한다. 더 많은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주님께 감사드린다. 그래서 더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 더 많은 사랑을 드러낸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적은 사람은 감사가 적은 사람이다. 주님 사랑합니다가 뭘로 드러난다? 이렇게 봉헌으로 드러난다. 자, 그래서 오늘은 수요일, 수목금토, 토요일은 세상을 떠나신 분들을 위한 위령기도와 위령미사 봉헌합니다. 지난주는 부모님, 이번 주는 모든 세상을 떠나신 분들,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친척들, 형제들, 하시고, 다음 주 추석 합동 위령미사를 25일 2교시에 2교시 후반부에 합동 위령미사 봉헌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2일은 수업을 하고요. 요거는 휴강할게요. 휴강. 왜냐면 보니까 강의가 신청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휴강 한번 하죠. 10월 5일은 월피정 있습니다. 월피정. 네. 자, 그러면 오늘 9월 20일 순교자 대축일이지만 연중 24주간 수요일 독서복음 같이 묵상하셨습니다. 네.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